54절로부터 6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돌봐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는, 또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보시고 다스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설교를 이제 새벽에 하기 위해서 어제도 그렇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한 단어가 제 입에서 흘러나와서 뒷북감사다, 뒷북감사다 라고 한 그런 말이 어제 아침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뒷북감사가 뒷북감사 다시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뒷북이 뭐냐?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어떤 것을 때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하는 것. 그래서 북을 치긴 치는데 늦게 치는 거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근데 제가 뒷북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목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기에 맞지 않고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감사해야 될 때를 놓쳐서 감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고민을 하고 있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 자신에게도 뒷북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뒷북감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감사해야 할 것인데 감사를 하지 못하거나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 그걸 일깨워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 누군가 생각도 해보고, 또 늦게서야 비로소 깨닫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또 성경적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이끌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실수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심지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그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근데 그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닙니다. 난 절대 그런 일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자기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때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나서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받는 상황은 아니었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제사장들 뜰에 가서 예수님이 뭐랄까,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종교적인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탁 마주쳐서 충격을 받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말씀,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베드로가 이런 큰 실수를 하고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뒷북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고 또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늦게나마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져 가지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중에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참 그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제 저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수현 목사님께 제가 그 보험을 좀 딸고 갱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참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그 일을 다 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제 제가 미리 제가 이제 보험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만기일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거기서 보내준 것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전에 그 자동차 보험이 들었을 때 보다 그 제가 내야 올해 계약할 때 돈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험료가 다 올라간다 그러더니 다 올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 하고 이제 김 목사님이 이걸 보험된 것을 살펴보다가 이제 그 목사님도 이게 가격이 올라간 걸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좀 살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올해 이 보험 기간 동안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여기가 그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돈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있었다고? 무슨 사고가 있었지? 생각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어쨌든 결제는 해 주시라고 하고 이제 제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사고가 있었죠?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지? 하면서 딱 들었는데 작년에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이게 차가 이게 쭉 돌아서 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바로 이제 신호등이 또 앞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쓰려고 딱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이제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단 말이야. 그도 신호 받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쭉 미끄러지면서 서긴 섰는데 오토바이 뒤에서 살짝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오토바이에 있는 분이 뭐 다치지는 않았어요. 뭐 오토바이도 상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나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이분이 어떻게 오토바이에 있는 사람은 일단 피해자라가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그걸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보험사에 있는 분이 처리해 주신 분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있는 분도 충분히 저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처리를 하는 걸 동의했거든요. 동의를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걸 받아보니까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말은 보험사 그분하고 나는 내가 가해자가 되는 입장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 보험사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합의하잖아요. 합의할 때 뭔가가 돈이 결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늦게서야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줄 때 합의가 잘 됐고 또 잘 처리됐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상 내가 오늘 보니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왜 그걸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사건을 다시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어떻게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했나? 보니까 제 느낌에 그때의 느낌에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범사에는 잘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운 것도 또 힘든 것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감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걸 합당하게 정확하게 또 그 이후로도 알아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 책상 제가 어제 정리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감사가 이제라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때 돌봐주셨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황은 이걸 사건 처리만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장대하게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를 짓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그의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곧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좀 거기 자주 보면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무리 질 때까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주님이 이루어내실 일이에요. 그저 감당하실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 시험을 받는 중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는다고 우리 이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여정이 그분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나의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중에도 그의 제자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
심지어 베드로는 혼자 시험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혼자 자기 혼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있고 계시고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응?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셔서 그 29절을 함께 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할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까지 약속하시냐. 내 나라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먹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앉아서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 내 나라에 나와 함께 앉아서 먹고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부인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또는 맹세까지 하면서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말이죠. 붙들고 계셨다는 말이죠.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대성통곡하는 것이 회개의 통곡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베드로가 주님께로 돌이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부분이 자책하는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가 자기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한 자기를 책망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울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걸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로 까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한번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원수들의 계획조차도 이미 알고 계시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내게 청구하고 요구를 하지만 나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가 그것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개인이나 가정이 혹시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잠시도 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셨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금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사고 내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때 사고가 나서 전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늦게나마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뒷북 감사를, 여러분 사실은 뒷북 감사는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앞에서 범사에 감사한 것만큼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으시다 할지라도 뒷북이라도 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감사할 것 추수감사절 때 잘된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잊어버렸던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뒷북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감사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도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때에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하셔서 뒷북 감사를라도 할 수 있게 되신 것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먼저 앞서서 감사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베드로가 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단 말이죠. 감사한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아마도 감사하다 소리를 하지 않았겠는가.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고 나를 위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언제 그렇게 내가 3번 부인할 것도 주님이 아셨던 주님. 여러분들 우리를 아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이 내 혼자 당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능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이것을 이기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지장 되신 예수님의 힘을 바라보고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 늦게나마 뒷북을 한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